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간단하게 알아듣기에 그 목적을 말하면 복 받으려고 그러죠. 뭐 누가 뭐래도 그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복 받은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한번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을 매주 진단하는 그런 연구소예요. 각각 각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가장 치명적인 오명을 뒤집어 쓴 종교가 개신교라고 그러죠. 뭐 여러분들 익히 다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보고서에 의하면 개신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종교는 개신교죠. 61% 비호감도. 따라서 호감도도 그만큼 낮겠죠. 호감도는 18%. 이런 사회적 비판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 설교에서 다루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일부분이나마 한번 이유를 진단해 보려 합니다. 교회가 사회의 호감도를 상실했다는 말은 우리 교회의 미래의 기상도가 매우 어둡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그것은 우리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평범한 그런 전체 기상도를 보지 못하고 우리 그냥 일상 주변의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곳곳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점점 이게 상류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인들의 비율이 높아 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매스컴에 이게 등장하는 인물들, 전 나쁜 이유로 등장하는 사람 말고요. 그래도 매스컴에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저는 습관적으로 묻습니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물음을 씁니다. 아직까지 여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곳곳의 여로의 활동은 여전하고요. 저희 교회만 해도 과거와 현재에 걸쳐서 사회적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론 지난날보다 그 역할이 그렇게 특히 달라지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지난날에 비해 그리스도인들이 자긍심이 상당히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가정, 이웃, 친지, 직장 등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집단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자긍심과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적극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보려는 그런 자세에도 매우 지금 미미하게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눅들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사회적 비호감도가 한몫한 것 사실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각자의 영적 무기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영적 상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게 사람이 모인 게 교회고 교인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결국 그 근본을 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태도나 영적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이렇게 염려하면서 보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 말씀에 하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리와 같은 세상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체질이 약화되지 않았는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리와 같은 이 세상이 더 강력해져서 이전에 우리의 상태로는 상대하기가 너무 벅찬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는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체질이
절대적으로 약화됐습니까? 아니면 이리와 같은 세상이 더 강해졌습니까? 둘 모두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절대적이든지 상대적이든지 우리의 영적 체질이 상당히 약화된 거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출발부터 혼돈을 일으켜주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 다 좋아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자면 주여 내가 당신을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믿나이다, 이런 고백이 빈말이라는 거예요. 빈말. 아무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상충되고 있지 않나요? 우리 마음속에 깊게 뿌리를 받고 있는 이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도대체 무엇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선 상당한 이 다른 의견을 비추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록 연대도 상당히 다릅니다. 기록 연대가 달라요.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로마서가 먼저 기록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적어도 10년 이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10년 이상 이 사이에 구원의 법칙이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상반된 이 원칙이 이 동일한 성경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를 너무 혼란스럽게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우리 지난주가 묵상의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것을 진지하게 묵상한 사람들은 고민했어야 돼요. 이제 다른 길을 지금 본 거예요. 전에 무심코 지나갔는데 진작에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까지 왔던 길을 달리 바꿔야 되는가? 가던 일을 계속 가야 하는가?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죠.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그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AD 70년경에 70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70년 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데는 유대 독립전쟁이 벌어졌고요. 우리가 그 유대 독립전쟁은 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마사다 전쟁은 익숙할 겁니다. 마지막 유대인들의 항정지가 마사다인데요, 거기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과 그리고 온 도시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처참한 역사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유대 민족 뜻있는 지도자들은 이러다가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 말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조처를 지금 취해야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도하여서 매우 엄격한 유대계의 가르침과 실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이 엄격한 잣대로 해서 이것에 순응하느냐 순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행동을 취했습니다. 순응하지 않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집단에서 쫓아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추방했습니다. 이때 가장 1순위로 타겟, 목표물이 된 것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때 유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유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유대인이면서도 이제 교인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교회는 더욱더 외적인 압박과 핍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당대 이런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깊은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때 마태라는 당시의 지도자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세하게 다시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점검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죠. 마태복음서. 사실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를 쓸 때는 자기 이름으로 그럴듯한 하나의 저작품을 만들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당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적 상황을 어떻게든지 타개하기 위해서 교회를 향한 설교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것처럼 설교입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서가 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당대 청중들의 입장에서 좀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의미가 깊게 다가오게 되죠. 마태의 설교는 오늘 이제 설교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오늘 설교는 이렇게 나가네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이제 비추어서 추론해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주여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구원의 요건이 충분하다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진행해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고백이요, 각 사람들이,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 각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생각해낸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돌연 마태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아니야. 그러면 이것이 아니고 저것, 새로운 것을 지금 제안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이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여 주여,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주여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주문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니죠. 일찍이 한국의 정토 사상을 펼친 원효 대사가 가르쳐준 연불 기억나시죠? 연불. 원효 대사가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그 연불은 알 거예요. 나미아불, 나미아미 타불 관세음 보살. 불경이 워낙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 불교에 귀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원효 대사가 그 대중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불교에 쉽게 귀의하면서 극락행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시한 연불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아미타 부처님을 믿습니다. 관세음 보살, 현세의 고난과 괴로움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니까 아무 뜻이 없는 게 알고 이런 심오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연불하면 극락에 이른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 그런 것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신앙이 초기 교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자리를 잡지 않았겠지요. 이 고백이 사실 그렇게 잘못되고 완전히 왜곡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극단적으로 단순화되어서 결과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로 나가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의 형태가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 믿음의 형태가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대교는 율법적 삶을 실천하는 것이 제1 원칙이에요. 그게 제1 신앙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새로 생긴 이 신생 종교가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니 이것은 간접적으로 유대계의 율법을 현저히 무시하거나 폄하한 사건이 되었죠. 그러니 이 양자 간에 극심한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지금 생각, 세상과 우리랑 갈등 벌이는 것이 그렇게 대수냐?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이웃이었거든요. 도저히 이게 싹 등을 돌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제가 성경 공부해서 누차 얘기했습니다. 거의 1세기 말까지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게 잘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잘 갔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잘해서 갈 뻔은 좋은데 그게 이제 이런 심각한 갈등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갈등 벌어지는 게 아주 갈라지는 게 좋은 것도 있고요. 이게 안 갈라졌으면 좋은데 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는 이게 완전히 결별할 수 있어. 결별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예수님의, 아까 이미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세히 뜯어보고 점검하면서 보완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나는 것이 보완적 부분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건 이전의 공식이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다. 이걸 이제 보완해서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의미는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맥을 같이 하잖아요. 일찍이 주기도문에서 당신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금 이제 배경 설명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해지는 구원의 중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은요, 죽어서 가는 정말론적 구원, 소위 말하는 영혼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의 생애 동안에 이 땅에서 참된 삶을 구가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삶이요, 행복한 삶인지를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각자 그 마음을 전해받아야죠. 삶은 자기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나 좋아, 난 지금 행복해, 누가 얘기할 것도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참된 삶, 참 행복, 그것이 뭔지를 지금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행복이란 뭡니까? 여러 정의 있지만은 얼마든지 갈망하고 달려가도 후회가 없는 그런 어떤 것이죠. 그런 삶의 경주이죠. 얼마든지 그것을 막 갈망하고 잡으려고 하고 그걸 쫓아가도 결코 후회가 없고 우리에게 삶의 보람을 주는 것들, 그런 것이 행복이죠. 그런 행복은 결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와 그 갈망이요, 왜곡되어 있으면 자기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또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보기에 그건 아무리 잘못됐어, 목표와 갈망이. 그런 사람도 행복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행복은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결과에 초점을 줍니다. 근데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의 대부분 인생은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겪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관점은 현재적 구원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돌연 이런 구원론을 펼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갑자기 펼쳐. 이미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끝까지 온전한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지를 생각한 것이죠. 오늘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힘든 박해적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그런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마구 흔들어대는 유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여기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있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체험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신앙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선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 경험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반복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현재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열망합니까? 어디에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이나 상상력으로부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자기가 가지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가능하지 않아요. 예. 또 나름대로 상상력으로. 말할 것 없이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능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다면 그건 자기 욕망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도 몰라.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도 몰라. 근데 나는 천국에 갈 믿음이 있다 이래요. 천국이 뭔데요? 자기가 만들어낸 상상력이죠. 자기 욕망의 반영이죠. 따라서 그 사람은 결코 오늘 여기에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도 믿습니다 이런 마치 끊어질 듯한 줄을 자꾸 몸부림치는 것 같은, 그것은 이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그것이 하늘나라인데요. 그러므로 현재적 구원에 대한 인식과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 다 전공을 가지고 있죠. 학자들은 물론 자기 전공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름대로 전공이 있어요. 예. 아무 전공이 없어도 부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전공.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전공이에요. 내가 가끔 이제 부엌에 들어가면 이건 어디에서, 저건 어디서, 저건 어떻게, 예, 완전 비전문이라는 표시가 딱 나오죠. 자기 전공에 대한 지식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익숙합니까? 자기 전공에 대해서 익숙하잖아요. 착착 전하는데.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전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익숙합니까?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해도 그 말씀과 연결이 가능합니까? 해석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전혀 별개입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시편 잘 알죠? 이 시편 너무너무 많이 읽고 익숙하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질문이 올라옵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올라오잖아요. 나는 복된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올라오죠. 예. 여기서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미 계속 얘기한 대로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답이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란 첫째, 단호하게 no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단호하게 no.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yes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no와 yes의 문제인데요. 첫째,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no라고 해야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이다. 여기서 no요. 보세요. 이 말이 아주 재미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게 첫 단계요. 그 다음에 보면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점층법이죠. 사람들이 악인의 길로 들어가는 순차적인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노라고 하지 아니하면, 악인의 길은 처음부터 노라고 하지 아니하면, 그렇다고 또 예스라고 하지도 않으며 이제 슬금슬금 그 죄악의 길을 엿보기 시작합니다. 악인의 길이요. 노라고 하지도 않아요. 예스라고 하지도 않아요. 슬금슬금 죄악의 길을 엿봅니다. 그게 꾀를 따르는 거예요. 꾀라, 악인들의 꾀를.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악인들의 꾀를 학습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흘끗흘끗 훔쳐보면서 악인의 꾀를 즐기죠. 그러다가 그런 일에 익숙해져요. 점점 익숙해지면 악인들과 나란히 서게 됩니다. 같이 동무하면서 가죠. 그리고 함께 하면서 그 악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더욱 담대해지면 아예 주저앉아서 그 악한 일을 주도적으로 끌어갑니다. 남의 흉을 보는 경우를 볼까요? 우리 모이면 흉 보기 재밌잖아요. 남의 얘기.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 쭈삣쭈삣해요. 동조하지 않는 듯해요. 그러나 아니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흘끔흘끔 엿들으면서 즐겨요. 그렇게 즐기다가 마침내 맞아 동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뒷담화 얘기에 재미를 붙입니다. 그리고 흥이 한껏 돋아지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흉보기 경쟁을 합니다. 그 비난의 결정적인 공헌자가 되고 싶은 거지요. 악인의 길로 끌려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악인의 길의 속성을 미리 알아차린다면, 우리가 이런 속성을 미리 알아차린다면 처음부터 단호히 no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첫걸음을 띄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yes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춤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율법은 하나님 말씀의 총칭이죠.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말은 예수님 당신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원토록 당신의 영향권 아래에서 나는 살렵니다. 그러한 열망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열망의 표현이 뭐냐고요? 또 그런 열망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일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얘기죠. 양식.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밥이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았다면 그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우리가 그를 양식으로 삼는 것은 마땅하지요. 단순히 귀한 말씀이 아니고 이게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아니고 즐겁게 먹는 주야로 먹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 먹기를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복된 사람은 그 말씀의 양식을 먹기를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복이죠.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때를 기다리며 먹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남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걸 기쁘게 복되게 그렇게 먹어 되는 것, 말씀을 그렇게 먹어 되는 것, 그것이 최대의 복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요, 그 말고도 복의 구체적인 형태를 또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은 이미 얘기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맛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묘사와 아주 유사하고 거의 같아요. 계시록에도 동일한 얘기가 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 달마다 맺되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공통적인 것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 두 가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같은 얘기죠. 형통한다는 것은 철을 따라 제철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그런 삶을 말하죠. 이것을 얘기하면 인생의 계절, 우리 모태골 교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얘기잖아요. 계절을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열매를 맺어 사는 것이 복된 삶이죠. 인생의 사계절에 맞게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런 사람 종종 보는데 이제 마지막 이게 이 가을이 됐는데 그때 막 씨를 뿌리는 사람. 요새 그런 것을 권장을 해요. 인생은 언제나 출발이다. 그래요? 자유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다 계절이 있는 거잖아요. 연한 싹을 내는 봄 같은 인생의 계절이 있죠. 유아 청소년기에 충분한 사랑을 단비처럼 받으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자라가야죠. 푸른 잎이 무성해진 여름과 같은 인생의 계절이 있죠. 청년 시절이죠. 마음껏 주어진 기량을 갈고 닦으면서 미래를 잘 준비해 갈 기회를 얻어야 되죠.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가을. 작년 시절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왕성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보람된 열매를 따먹어야죠. 마지막으로 생애의 추수를 거두며 들으면서 편안히 쉼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겨울, 노년의 계절이죠. 질풍노도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감사함으로 지내는 계절이죠. 그동안 갈고 닦은 유무형의 재산들과 지혜들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삶이어야지요. 이런 일이 계절에 따라 차곡차곡 이루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말로 그것이 참된 행복이죠. 복된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형통하는 일이죠. 그렇게 인생의 계절마다 적합한 열매를 맺는 것이 복된 삶인데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돌이켜보면. 각 계절이 막. 그래서 때늦게 씨를 뿌리고 난리를 부리고 그러잖아요. 자연적 계절이 그러한 것처럼 각 인생의 계절에도 제때 적합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위험 요소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매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넘고 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곳에서 적합한 지혜를 얻게 되고 용기를 얻어서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하게 되죠. 그리고 지뢰와 같은 그 위험을 제거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되죠. 저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돌이켜보면 우리들 중에는 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한. 이 법칙을 몰라서
지난 세월 계절에 맞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하였구나. 그런 회한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계절이 있죠. 그 남은 계절 동안 지난 날들을 만회하는 심정으로 주어진 계절을, 그 계절에 맞는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시편의 본문에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지지지리도 복이 없는 악인의 길이 나와요. 이거 다룰까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을 다루기에도 지금 공간이 모자라요. 그걸 여기서 언급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오늘 여기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열망이 있다면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영향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현재적 구원,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죠. 그러한 삶을 누리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생에 대한 갈망과 그 확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 그런 확신이 일어나는 거냐면 마지막에 오늘 시편의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 감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열망이 일어난 것이고요. 그 영생의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면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삶이죠. 그것이 꼭 악인의 길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걸. 그래서 남은 생애를 이게 죽어가는 그 안타까움으로 몸부림쳐 살아가는 것은 악인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구원의 그림자를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은 세월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에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남은 계절에 잘 열매를 맺으면 휘날레를, 아름다운 휘날레를 장식할 수 있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빈말로 받지 아니하고 참으로 받으면 우리 모두는 영향력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교회를 향한 사회적 호감도도, 교회의 미래의 기상도도 맑아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한다고 합니다.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갈망하겠죠. 주님,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습성으로 그것을 간과하면서 계절을 따라 적합하게 맺을 열매를 맺지 못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참으로 후회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앞길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듯이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것은 진실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남은 생애 동안에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